우리 같이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오시다가 우리를 복음의 보좌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무장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배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말씀 충만한 교회 가운데 모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우리 송호준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여기에 있는 후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에 있는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그 전에 왕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이름이. 그런데 다윗과 꽤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윗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파송을 했어요. 조문객으로 대표단으로 해가지고 암몬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우는요, 참 우둔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이 악한 신하들이요, 저들은 조문객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들입니다. 저들을 내쫓으소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수염을요 반만 밀어버렸어요. 이쪽으로 반만, 이렇게.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옷을 잘라버렸어요. 중등볼기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게, 신체 부위가 하반신이 다 보이게 옷을 잘라버려가지고 내쫓았어요. 다 감히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군사력이 강한 다윗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붕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드디어 이스라엘 군과 맞닥뜨려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암몬이요, 지금의 이 아람 나라 군사,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 시리아 군사들, 용병들까지 동원을 해요. 한운 왕이 벌써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친위대가 있습니다. 다윗의 친위대가 있어요. 블레셋과 여러 가지 그 굉장히 날쌔고 힘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특수부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총 2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규모 군대가 가서 이기고 이들이 도망가서 나중에는요, 큰 전쟁으로 번져요. 그래서 시리아 두로 왕의 여러 왕들에서 중에서 제일 센 왕이 있습니다. 그 센 왕이 총력전으로 공격을 해요. 이때는 이 이스라엘의 본대가 다 출동을 해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것도 이깁니다. 근데 그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 첫 번째 싸움에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죠, 요압. 이 요압이 이 부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하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 요압의 군대가요, 공성전하는 부대와 들판에서 싸우는 부대,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싸움을 벌이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너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담대히 하자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인간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선한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어차피 축복받았잖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요. 그리고 방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잖아. 우리 술 마셔도 돼. 가끔 가다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 자,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장로교가 여기에 영적 나태함에 빠졌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이 요한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가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구원한 게 맞습니까? 라고 영적 회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메서디스트들이 감리교 이 교인들이 뜨겁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 게 순복음 계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0.00000001%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100% 완전 퓨어하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영적 나태함에, 방종함에 빠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오늘의 해답입니다. 뭐냐? 담대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는 하나님한테 제줘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잖아.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자유의지죠. 그죠? 자,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나 인격체잖아. 내 맘대로 해도 돼. 내 맘대로 뭐 해도 돼. 나 인격체야. 나를 인격체로 대해줘. 그런데 그 인격체는 어느 인격체예요? 부모님 안에서의 인격체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와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누리는 거죠. 인격체로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풍요로 가지고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범죄하는 데 써가지고 결국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 됐습니까? 타락했잖아요. 지옥에 갈 운명과 저주에 빠지게 됐잖아요. 죄와 사망에 가고. 자기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죽음이죠. 영적 사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맘대로 해야가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자유의지를 쓰임받게 할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더 돌릴까? 자유니까 내 맘대로니까 범죄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거기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 구원에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니죠. 은혜 안에서의 자유의지고 은혜 안에서의 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내 성적은 정해놨으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 하시겠지. 몰라. 그리고 좀 준비 안 해요? 하나님 그래 너 빵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너 빵점 너 마이너스 100점 너는 빵점도 모자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어. 그거 아니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노력해야죠. 내게 기도해서 내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독교인이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됨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어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멍청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의 방향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뭐 해라? 자꾸 복음과 비슷한 것에,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복음으로 생각을 전환해라. 복음으로 생각을 전환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일에 처음 일은 뭘 해라? 복음, 포도나무, 붙어있기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중심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일어나서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영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맨 처음은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리고 주일날만 딱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멘, 그리고 헌금 내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이 콩떡이에요. 옛날 유행어 써서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하루의 처음,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목마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도 이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싸우냐 마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럼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기 영적 나태함에, 예? 무지함에, 루즈하게 그냥 뭐 한운동 마운동 이겼으니까 그러고 그냥 안 싸워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우리 천국 가잖아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영적 싸움 그럼 왜 하라고 성경 왜 써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신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체력이 안 되십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악인은요, 스스로 망해요.
악인은 스스로 망합니다. 악인의 결말은요. 악인의 결말은 죽음과 심판이에요. 악인의 결말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욕심과 권력에 당해요. 내가 스스로 낸 이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당해요.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네,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죽음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탐욕을 높이 쌓은 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탐욕을 높이 쌓은 후에 스스로 무너져요. 이사야서 7장 15절. 네,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자기가 빠져요.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자, 또한 성경에 보면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나와요. 바알 브라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흩으시는 하나님.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보고 블레셋이 기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기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은, 블레셋은요, 그들의 우상을 그냥 무속으로 믿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에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블레셋 민족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냅다 그냥 버리고 도망간 거죠. 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져가지고요,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들 우상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가 믿는 이런 이 신들하고는 다른 신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버리고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찌됐든 간에 너를 구하여 낼 것이다.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기다려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1절에 나오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악한 자의 최후예요. 말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또한 사단의 영을 받았습니다. 공중 가운데 쫓겨난 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망해요. 본인도 모르게. 그저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와 마음의 쾌락을 쫓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쾌락을 쫓아요. 이게 바로 이들의 인생 목적이에요. 참된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가 계속 아파, 쑤시고. 그러면요, 뭘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나아야 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늘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 고통 없애야 돼. 그 고통 없애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다른 진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체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굳건하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요,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그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그 성전을 완공한 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머무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은 성전에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보좌는 저 우주고 하늘이고 내 이 발등상은 이 넓은 대지고 너희들이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무슨 성전 지었습니까? 나중에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와서 이 바벨론이 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뭘 했어요? 에스겔과 함께 무너진 이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재건했어요. 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재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할 때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언제 또 무너졌냐?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 피로 그 솔로몬 성전, 아니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 종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헤롯이 이 세워지게 됐죠.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이 헤롯의 가문의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에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떼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고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그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분봉 왕이죠. 로마 총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인데 성전을 지은 거예요. 70여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그림 다 나오는데 미식 축구장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큰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그 로마의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요, 목적이 달랐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기를 얻기 위한 성전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이요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직접 본대가 옵니다. 본대. 그래서 다 쓸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쓸어버립니다. 성전이 불타요. 그래서 그 성전에 치장했던 금들이 녹아서 돌틈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파헤쳐버려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죠. 그래서 이 성벽만 하나 남죠?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패망한 것을 거기서 막 그 벽에서 이제 요즘에 기도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가 계신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손조차 못 댑니다. 악한 자가 손조차 대지 못해요. 우리를 터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요, 거의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있지만 거의 다 뭐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이 죄도 있거든요. 그게 속죄죄잖아요. 그게 번제고. 알고도 짓는 죄. 이건 뭡니까? 속건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도 배상하라고 돼 있죠. 속건제는. 도피성이 뭔가요? 도피성은 범죄자들 숨겨주는 곳입니까? 착각이에요. 번제단에 보면 뿔이 이렇게 네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뿔 잡으면은 저기 구원해 주거든요. 제단 뿔을 잡아라. 이거 나오잖아요. 제단 뿔 잡으면은 무조건 다 살려줍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제단 뿔을 잡은 자라도 범죄자든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피성은 무조건 숨겨주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도피성에 일단 옵니다.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 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하죠. 재판해서 범죄자면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일부러 사람 죽였다며 나가. 법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형받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고 죽였어.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쑥 도끼가 빠져서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아, 이 사람은 이거는 잘못해가지고 모르고 죽인 거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넌 여기 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치소예요. 구류예요. 구류. 평생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성 안에서. 성 안은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고요. 죄 져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도피성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죄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죄 져도 돼. 하나님이 죄지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천한만의 말씀 만만해요. 콩떡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나태함으로 방종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죠.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읽는 그 은혜로운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나를 수술하거든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매일매일의 sanctificatio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거를 잘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다윗은 뭐 했냐? 목마릅니다. 항상 목이 말라. 왜?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무리 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충분하다. enough.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늘 찾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풍족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깨진 항아리예요. 깨진 항아리. 그래서 약간의 금이 간 항아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요, 이게 샌단 말이에요. 여기서 10%가 샌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10%만 은혜 받으면 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0%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0%. 매일. 그러면 이게 최선이죠. 그럼 매일 세. 예? 매일 세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의 아집과, 나의 아직 남아있는 나의 나태함과, 나의 방종. 심하진 않지만. 예? 뭔가 복음에 대한 착각,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전도,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이거 찬양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또 하박국서 이 말씀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의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도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전부 모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세요. 누가복음 17절에서 18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병 고쳐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방인인 너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왔지 않느냐? 다 어디 갔느냐? 네? 우리가 급할 땐 하나님 찾고 풍요로울 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할 때만 찾아? 너 힘들 때만 나 찾는구나? 계속 어려워야 되겠네? 계속 힘들어야 되겠구나? 그래 알았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네? 힘들면은 엄마 울고 저기 배 뜨뜻하고 배부르면은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손 뿌리치고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진짜 하나님을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물었잖아요. 우림과 둠밈.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거든요. 에봇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님 입는 조끼.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주사위 같은 거. 그걸로 하나님께 물어봤다. 다윗은 그걸 많이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봇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아들한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괜찮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묵상해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뭐하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잖아요. 그게 저의 사실은 영적 생활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하면서도 그게 저의 사실은 영적 생활이에요. 저를 매개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저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떨어지게 하시겠어요? 저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것도 저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영적 생활, 여러분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게 금요 철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이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당신은 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다시 세울 겁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와서 맞추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추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을 다윗은 한탄했어요. 다윗은 성전이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로 3절.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았거든요. 성전을 안 지었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성전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마음을 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솔로몬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책임집니다. 잠언서 16장 3절.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런 사람은.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모든 일, 모든 생각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복음에 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root down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빌딩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빌딩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부르즈 와이프요? 할리파? 예, 부르즈 할리파 그 빌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모래래요. 모래. 부르즈 할리파랬던 그런 것 같아요. 모래 위에다가 이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할 때 아무리 파도요 안반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모래가 얼마나 많으면 아무리 파도 안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쇠 기둥들을요 굉장히 높이 팠대요. 자유의 여신상 높이만큼 깊이 팠대요. 여러 개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이 모래가 이렇게 옆으로 오는 압력 때문에 이게 지지가 된대요. 여러 개를 박아서. 그래서 이 판 위에다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닷물이 이 안에까지 들어온대요. 모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이 쇠가 녹슬지 않게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면 빌딩이 무너진대요. 이 여기가 녹슬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있는 반석은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반석 위에 있는 자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일어날 때 반석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발견해야 돼요.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가 뭡니까? 범자가 무슨 범자예요? 모든 그런 뜻이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더라고요. 내 일은 내 일대로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 벌까? 이거 하면 돈 벌까? 그럼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망해요 또. 그러면 또 누구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해. 정말 너무 이렇게 신앙이 어려서야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합니까? 아니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되면 하나님 탓, 잘되면 다 내가 잘한 탓이야.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27편 8절에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야, 어떻게 됐냐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도하시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건 내 종교 생활이고 이건 내 업무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업무의 사장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공부의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역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만수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아멘? 네. 영적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이 가장이 누구예요? 가정의 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한테 용돈 달라 하세요. 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뭐 해주실까? 이것만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면요 불안정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시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오늘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오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굳건합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모든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모든 일을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님의 모습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이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엄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선교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거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한 사람의 이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을 먹여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 총회 목회대학원 여름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제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는 8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입니다. 대신 총회 회관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 60회 총회가 9월 15일에서 17일 평창 휘니스파크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이 총회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안건들이 올라와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두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